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가 되던 날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19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 위에 품어서 업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나와 언약을 이제 맺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를 약속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첫째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지난주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먼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친밀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모르는 아저씨가 찾아왔을 때 신뢰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저씨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관계가 생기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 보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 보다가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복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정중히 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존재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제 나와 약속을 해보겠니? 언약을 해보겠니?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어주겠니?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라고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에 그냥 발로 쾅 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고 기다리세요. 물으세요. 이제 내 손을 잡아보겠니? 잡아주겠니? 이제 나와 함께 가겠니? 우리의 의지를 물으시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제시한 언약을, 약속을요, 백성들에게 산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걸 그대로 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며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성결하게 해서 3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 앞에 죄 있는 인간이 다가올 때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요, 광대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랑이었고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 크신 하나님이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산 꼭대기에 임하세요. 그 꼭대기에서 막 뭉게 구름이 올라가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 사이에서 여러분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모세를 그 산 위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백성에게 산 위로 올라오지 말게 하라. 다시 한번 모세가
네, 이미 얘기했습니다. 안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들에게 올라오게 하지 마라.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십계명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선포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은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이거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언약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언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성경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후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지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깨트릴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시간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고요, 약속하고 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지 않고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 서약하는 순간, 서약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서약식이, 서약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 서약서가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믿음과 신뢰를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이 약속을 지켜가면서 남녀, 남편, 아내가 그 약속을 지켜 그 관계를 유지하듯이 사랑의 관계를, 그 서약서를 지켜가면서 서로 함께 지키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서약서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함께 이웃들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십계명을 그냥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단순히 얽어매려고 하는,
그냥 이렇게 잡아매는 엄격한 어떤 규율, 규칙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의 우상, 애굽 사람들의 그 거짓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과 거짓 신들의 종노릇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는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운 백성들이요, 거짓과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을 섬기며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그 땅에서 나와게 했으니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믿음 위에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자.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약, 약속, 계명,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선 찍어 쪼개서 버려야 되고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벌이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십계명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건 그냥 쉬운 길로 가라,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너의 육이 원하는, 너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죄 앞에 넘어져 죄 안에 거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져 죽음에 이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그래도 힘들지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 마음을 담아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의 십계명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억지로 십계명을 막 지켜야 된다, 막 강박 속에 그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 때문에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요, 연애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몇 시였냐면 7시. 그래서 7시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통금 시간 때문에 늘
데이트를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고 시계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통금 시간을 왜 정해줬는지 그 아버지가 너무 얄밉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여자친구가 아버지하고 막 싸워서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왜 통금 시간을 정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창 재밌게 놀 청년의 때에, 대학생 때에 저녁 7시라는 건 여러분 놀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저녁 아닙니까? 그때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힘든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여자친구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만 딸이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해하게 된다면, 통금 시간을 지키는 것이요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얄밉기만 하고요, 맞지 않는 거라 그러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도대체 왜 이런 계명을 주셨냐고, 이거 지금 시대에 맞는 거냐고, 안 맞다고 이러면서 불평만 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서로 이런저런 약속을 한대요. 할렐루야. 오래전 일이죠. 자기 전에 꼭 전화 통화를 해야 돼.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기념일은 꼭 지켜야 돼. 꽃은 꼭 줘야 돼. 선물 작은 거라도 줘야 돼. 1년에 한 번씩 뭐 이런 거 해야 돼. 등등등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귄다면, 그러니까 사귀는 목적이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게 사귀는 목적이 되어버린다면요 여러분, 사귀면서 엄청 피곤해질 거예요. 사귀면 사귈수록 자유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막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물을 사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강박감 때문에 여러분 정말 피곤해질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요 그냥 사랑한다면 그 약속들은 막 억지로 지키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어지고 또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대할 때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까가 아니라요,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38절로 42절까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지만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40절에 나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는 단어가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섬김, 그때도 같은 단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초대교회 때 돕는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울 때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맞아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마르다야라고 2번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애정 표현 중에 아주 부드러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라고 외친 게 아니고 야단친 게 아니라 마르다야 2번 불러서 꾸짖은 게 아닌 교훈을 주고 애정을 담아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41절 42절에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많은 일로 근심하잖아. 많은 거 하려고 하지만 너도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왜? 말씀이 너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하는 게 먼저인데 이 좋은 것을 마리아는 택하지 않았니?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바쁘게 돌아다니는 몸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섬기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여러분, 일을 한다고 그것을 예수님께 마르다가 일을 한다고 인정받는 것, 인정받고 싶었죠.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모든 걸 내려놨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예수님은요,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섬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는 그런 섬기는 일이 더 앞에 있니?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에 있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칭찬받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일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놀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그 말씀 때문에 더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고요, 더 충성되게 그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그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죠.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옥합을 가져와서요, 깨트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요, 그 비싼 거를 낭비했다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야단을 쳤죠. 화를 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그 목적 하나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랬다면 아무 관계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없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던 거죠.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계명은 저절로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신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신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손을 모으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죽도록 노력해야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건 10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다른 계명도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죄도 함부로 지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상에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우상이다. 내 마음에 절실하게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실하게 원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절실하게 우리 안에 원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절실히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절실하게 원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꿈이,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절실한 것들이 앞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로 쓰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요,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자부했지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 그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절실한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절실한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정말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피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을 수는 없고, 이게 믿게 됐으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근데 제대로 믿는다는 게 너무 피곤하게 생각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늘 부담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늘 짐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좀 대충 하면 안 되겠냐고, 적당히 하면 안 되겠냐고.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왜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으니까 우리 안에 그냥 다 식어서 형식만 남아서 그냥 십계명 그냥 믿으려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냥 이렇게 해드리려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와 믿음 관계는 관계없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내가 문제죠.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해요.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규율과 규칙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피곤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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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합니다. 주여, 관계를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혹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고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억압 속에, 압박 속에, 부담 속에 뭔가 해내려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 주님께 인정이 돼, 주님을 찬양,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갇혀서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한 그런 안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털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섬김도 너무 귀하지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의 시간이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거죠. 주여 나를 붙드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었습니다. 자꾸 일만 보이고 율법과 계명이 보여서 나를 정죄하면서 나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선긋,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푸시하고 스스로를 몰아가면서 순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메말라갔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지치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시면 된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을 꼭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장난 손으로 내 손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시면 된다는 고백 속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율법과 그 일들 가운데 가두어둬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모든 도덕악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따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하여 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강건할지어다. 온전하여 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눈물 짓고 울다가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치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